예, 사람이 힘들고 험담이 힘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힘들고 험담이 힘든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철야 예배네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에요. 주인공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를 아십니까? 성경에 비느하스가 동명이인으로 2명 나옵니다. 딱 2명 나오는데 어느 쪽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 상에 나오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인데 논팽이 그런 의미죠. 불안당. 그래서 언약궤 빼앗기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다 죽죠. 엘리 제사장 죽고 아들 엘리 비느하스 다 죽고 또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했어요. 임신해서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힘주다 보니까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셨어요. 이가봇.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후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이후에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건 사울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런 뜻인데 되게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여러 사람 지을 만한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지어요. 우리나라도 뭐 김일성 없잖아요. 그죠? 김정은은 어떻게 지었다가 보니까 걔가 나온 거지 나중에. 그죠? 그렇게 안 짓죠? 그렇게 안 짓는다고. 그러니까 비느하스도 이것 때문에 그런지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고 엘리압도 그렇고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비느하스는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었고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이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 근데 잘못된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죠. 그래서 실질적인 아들이 둘 남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하는 게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레위 지파를 쭉 보면 엘리아살의 아들 누구. 그다음에 이다말을 주로 옮기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다말의 자손들. 그러니까 4명인데 둘 죽고 둘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들. 그 성경을 보면요, 육신의 아들이 육신의 장남이 장남 역할을 했던 적이 별로 없어. 그 야곱의 자녀들도 보면은 르우벤이 장남인데 장남 역할을 못 하고 4번째 유다가 실질적인 장남하잖아요. 여기 육신의 장남이라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요. 이게 영적인 것을 붙들어야 장남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도 보세요. 장남은 원래 에서인데 장자권 빼앗겨 버리잖아요. 영적인 장남이 장남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육신의 혈통 너무 믿지 마라. 이게 뭐 금수저 이런 거 너무 믿지 마라.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게 진짜 장남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그게 비느하스예요. 3대가 잘 쓰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이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 계보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름도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 그러죠. 자기 부하 가운데 동명이인이 있어요. 알렉산더. 그냥 영어 약자로는 알렉스죠. 알렉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게으름뱅이고 군기 빠져 있고 말썽만 계속 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를 불렀대죠. 알렉산더가 알렉산더를. 그래서 혼내면서 그랬대잖아요. 야, 삶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라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이 예수님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 아니에요. 크리스찬. 그죠? 이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삶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죠? 삶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비느하스인데 두 번째 비느하스는 한심한 놈이죠.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아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은요, 성경에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가운데 홍해 다음으로 유명해. 그래서 홍해 사건 그리고 바알보올 사건이 성경에 도처에 나오고 그러니까 뭐 신명기에 또 나오고 여호수아에 나오고 느헤미야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오나 시편에 막 나오고 신약에도 보면은 베드로 후서에 또 나오고 유다서에 나오고 미가서에 나오고 다 얘기해도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바알보올을 기억하라. 바알보올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2가지 메시지인데 첫째는 저주 공격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람이 힘들고 험담이 힘든 사람들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험담하고 백날 공격해도 하나님만 붙들어주면 이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저주해도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셔요.
하려면 하라고. 그 세상에 공격하는 거 아무리 공격해보라고 공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공격 당하면 당할수록 좋아요. 다 복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저주하면 어때요? 백날 저주해봐. 이경 사다 놓고 막 찔려고 해봐. 이렇게 찌르다가 지 손이야 찔리지. 그죠? 그 더 잘 돼요, 더 잘 돼. 그죠? 이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다음 단계 2018년도에 이제 도약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 한계를 넘어서야 사람 태클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이 힘들다, 맨날 뭐 말이 힘들다, 저주가 힘들다, 험담이 힘들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 하면요, 자기도 그렇게 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면은 피해자가 또 자기도 또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남의 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했으면 왜 남의 말을 해? 바보 천치지. 그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단순한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이게 공격, 저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와가지고 발람 이게 무당이거든, 무당. 발람이란 무당이 와가지고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복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적어도 저주,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no problem. 그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민수기 20장부터 보면은 되게 복잡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광야 사건의 말미인데 막 복잡해요. 첫 번째는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그 모세 엄마 역할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들다가 또 문둥병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아줌마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3대 지도자 그러면 이 3형제 자매 아니에요. 모세, 그다음에 미리암 누나, 그다음에 아론이잖아요. 아론 형, 3살 위 형. 근데 미리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인지 하여튼 아론도 죽어요. 아론도 호론산이라는 데서 또 5개월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오누이는 친했는가 봐. 하나님께서 참 뭐 오는 건 순서대로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 집을 되게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갔어. 1번 가고 미리암 보내고 5개월 있다가 2번 보내고 그 다음에 3번 모세를 보내요. 참 좋은 거죠. 예. 외우기도 편해. 이게 막 헷갈렸으면 얼마나 내가 시험 공부할 때 힘들었겠어. 근데 차례대로 죽었기 때문에 미리암 죽고 20장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아론 죽고 호른산에서 그 다음에 모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혼돈이 일어나요. 또 뭐 물 없다고 원망하고 이제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온 거야. 그래서 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라 그랬는데 막대기로 막 치고 난리 부렸어. 내가 볼 때 그 형하고 누나가 죽어서 좀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치고 그러다가 너도 못 가? 너도 죽고 싶니? 성경은 없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 너도 죽고 싶니? 죽어라. 그래서 그때 죽어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건이 이때 다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원망하면 다 죽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망하고 싶으면 원망해봐요. 입에서 계속 원망 나오면 다 망해. 사업도 안 되고 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하여튼 원망해보라고. 이거 안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면 안 돼. 이건 순종하면 안 돼. 근데 혹시라도 하고 싶다고 하면 한번 해봐요. 당해보라고. 옆 사람 쳐다봐. 원망하다 어떻게 망하나. 원망하는 건 100% 망해요. 100%. 원망하니까 불뱀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됐어. 다 죽는데 하나님이 살 길 줬죠.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살 길. 십자가. 우리는 다 불뱀에 물려 죽을 운명이다. 야, 장대에다가 노뱀 하나 구리뱀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노뱀 달린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 산다. 믿는 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 그런 사건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에요. 다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1세대를 정리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정리할 때 어떻게 3대 지도자가 갔느냐. 미리암 갔다. 그 다음에 아론 갔다. 그 다음에 막 혼란이 일어났을 때 모세도 이거 방정맞게 일 처리하다가 얘도 이제 못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설명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건이에요. 거의 광야의 가장 마지막이 위험한 거예요. 물에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다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건이 바알보 사건이거든요.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그게 왕의 길이에요. 왕의 길. 왕의 길인데 이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 왕의 길을 올라서 이제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 지방이 그게 왕의 길이거든요. 요르단 지방이. 그리고 서쪽으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건너가. 그리고 여리고 건너기 전에를 길갈이라 그러거든요. 길갈까지 가기 전에 두 민족이 있어요. 왕의 길 사이에. 밑에가 에돔이 있고 그 위에가 암몬이 있어요. 에돔, 암몬. 에돔은 에서 후예. 암몬은 롯의 아들 후예들. 그죠? 이렇게 에돔과 모압이 있어요.
모압이. 근데 에돔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때 뭐 모세가 플리즈 하면서 되게 이렇게 저자세를 나가요. 그러니까 20장 1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아시죠? 우리 사촌 집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무지 학대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리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길 좀 열어주세요. 민수기 20장 17절에 나와요. 청하건대 플리즈잖아요. 플리즈 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뭐 밭이나 포도원 손 안 댈게요. 왕의 대로로만 갈게요. 그리고 다 돈 주고 사 먹을게요. 빨리 지나갈게요. 길만 내주세요. 근데 노했어요. 에돔이. 그러면 전쟁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사촌끼리 싸우지 마라.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회하니까 이제 우회하려고 그러니까 왕의 길을 못 가니까 옆에 껄쩍거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모리예요. 껄쩍대니까 아모리를 다 박살을 내버렸어.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모압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거 다 죽여버리고 모압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이거든요. 쫀 거예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 왜냐하면 모압의 원수가 아모리였거든. 맨날 와가지고 해적대 같이 공격하고 하는데 자기들도 벅찬 대적이었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대적이 벅찼는데 어디서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 그래서 대적이 사라진 건 좋은데 이거 봐라. 우리도 만만치 않게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대적을 저놈들은 한 방에 끝내버리네. 저 힘 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할까라고 하면서 암몬왕 발락이 바짝 쫄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22장에 나오거든요. 22장 3절에 나와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번민했다. 제가 지금 말을 실수한 건데 지금 내가 암몬이라 그랬어요? 암몬이 아니고 모압이요. 그 롯의 두 자녀가 있는데 암몬 말고 모압이요.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인데 발락이 굉장히 겁을 먹은 거예요. 모압.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하다가 이거 그냥 길 내주면 되는 건데, 그죠? 협상하면 되는 건데 협상을 안 하고 당시 그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라크 쪽에 사는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무당이에요. 이게 국제 무당이에요. 국제 무당. 명성이 자자한 무당. 그죠? 이게 뭐 다 하는 무당이에요. 마돈나 같이 뭐 이렇게 다 알아요. 어디나. 저거 어떻게 하면 청빙할 수 있을까? 저거 어떻게 하면 초대할 수 있을까? 어느 기획을 통하면 될까? 이러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 오기만 하면 내가 돈 많이 줄게요. 개런티 엄청 줄게요. 그랬더니 이제 와요. 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긴 가는데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지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이 무당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협박을 하셔요. 넌 죽는다. 까불만 죽는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중 경고를 해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타고 오던 나귀가 안 갈라 그래. 그랬더니 막 때려서 빨리 가 그랬더니 나중에 나귀가 역사상 처음이에요. 말을 해요. 야, 이 미친놈아, 나 안 보이냐? 내 눈에도 보이는데 안 보이냐? 저기 그 천사가 칼 들고 있는데 가면 죽는데 임마. 그래서 나귀한테 욕 먹은 놈이에요.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또 눈을 열어주니까 보여가지고 또 엎드려가지고 쫄고 하여튼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중 경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경고, 일부러 한 번 더 나귀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러고 갔다고요. 이유는 돈 때문에 간 거예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만나요. 돈 엄청 주고요. 이스라엘 저거 우리 위협이 되니까 저주해 주세요. 3번 얘기를 했는데 돈 받고 저주하면은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라 그러면 또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축복을 하고, 또 3번째도 저주하라 그러면 축복을 하고. 발락이 열 엄청 받은 거예요. 너 돈만 받아먹고 저주하랬더니 왜 축복을 해? 근데 발람이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저주 못해. 이 메시지죠. 저주 못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저주할 때는요. 난 이게 너무너무 웃기는데 심지어 이 무당 입에서 메시아 예언이 나와. 24장 17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 그 누구예요? 한 별. 율동안에도 한 별이지만 그것도 한 별이지만 원래 그 다윗이란 뜻이거든.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그 왕의 지팡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런 예언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에 살피게 될 내용이 엔돌의 신접한 자 엔돌 무당이 그 사무엘 뭐 불러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짜거든요 다. 근데 거기서 사무엘 나온 가짜 사무엘이 꽤 괜찮은 말도 막 해. 그러니까 이 무당은요 이 영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90% 옳은 말, 10% 죽이는 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발람은 무당이에요. 그래서 나 발람 선지자라는 말보다는 무당이 맞아요. 발람 무당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보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점집에 갔다가 점쟁이가 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러고 우리 교회 또 온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저 이제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한 10차례 정도 했어요. 교회에 꼭 문제를 일으키다 그런 사람들이. 무당이 가라 그래서 온 사람들 있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자기 믿음 되게 더러운 믿음이에요. 그 잊지 말라고요. 아주 지저분한 믿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 철저히 씻고 기초까지 다 박살이 나지 않는 한 그 교회 무너뜨리는 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정말이에요.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웃음거리로 웃거든요. 아 그래서 뭐 무당도 도와주는 교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게 반란 무당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아 제가 여러 번 경험했다니까요. 진짜 이상해요. 교회 와서 정말 이상한 짓들 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다니면 안 돼요. 그게 거의 얘네 같은 돌에 맞아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죽을 짓 한 거. 이거는 윤리적인 죄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영적인 죄악은. 이게 철저히 끌어야 된다고 철저히.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들여가지고 발람 아니라 발람 할아버지 무당의 왕의 왕 주의 주 무당에 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험남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사람 태클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저주가 뭐로 변해요? 복으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사람 태클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게 바알볼 사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알볼의 사건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똥개는 지져도 경부선은 간다 이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똥개는 지져도 갈 길 가면 돼요. 인생 투트랙이에요.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때문에 험담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은 가짜예요. 이건 허약한 믿음들.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또 생겨요. 또 생긴다니까? 아니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마귀도 살아있는데? 마귀도 본분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자기도 할 일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생겨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험담 때문에 넘어지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본인 문제야. 그건 극복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해도 괜찮아요. 다 축복으로 변화돼요. 하나님 믿고 섬기면.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근데 두 번째 이게 거의 사탄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 녀석이 저주해도 안 되니까 발락에게 팁을 준 거야. 저주해서는 못 넘어뜨려. 쟤네들은 영적인 유혹을 해야지 넘어질 수 있어. 우상숭배 하라면 하겠니? 너 같으면 하겠니? 쟤네들이 예배 드린다고 출애굽을 한 백성이들인데 얘네들이 우상숭배 하라면 하겠니? 미끼를 던져야지. 너희들 우상숭배가 뭐니? 음란함 아니야. 여사제들 데리고 음란한 거 아니야. 그래서 모함 여자들 중에 여사제들 이런 거 보내고 그래서 이거를 축제, 예배라는 형식으로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쾌락을 줘. 그러면 다 범죄할 거야. 누구 아이디어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발람 아이디어. 그렇지 이런 갚아려요. 이게 먹혔어요. 교회는요. 외부의 공격이나 험담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내부의 문제 때문에 넘어요. 내부의 문제. 내부 분쟁, 내부의 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알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부가 문제지 외부가 문제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뭐 불교가 공격해서 우리가 힘들어요? 뭐 정부가 공격해서 힘들어요? 교회 안에 반란 같은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이게 무당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반란 같은 언론이 있어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란 같은 단체가 있어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이게 바알보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걔가 준 게 뭐예요? 속임수예요. 이렇게 하면 넘어갈 거다. 속임수. 그래서 25장 18절 보니까 속임수. 25장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발람이 줬던 게 뭐예요? 속임수. 31장 16절에 보면은요, 발람의 꾀다 이랬어요. 발람의 꾀로 인해서 넘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렇게 접하다 보면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지혜가 다 있지? 할 정도로 사탄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죠? 사탄적인 지혜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 미혹이라 그래. 미혹.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게 발람의 꾀. 이게 시편 1편가 되는 악인의 꾀. 아짜트. 꾀예요, 꾀. 이게 사탄적인 꾀예요. 꾀로 살아요. 말씀을 안 살고. 꾀. 속임수. 다 누구 거예요? 마귀.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꾀가 있어요. 넘어뜨리고 미혹하게 하는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좀 이러면 못 느끼십니까? 최근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돼 보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벌어져. 지금 사회가 지금 굉장히 세속화되고 말씀을 떠나고 있는 거 모르세요? 동성애 이거 뭐 치를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애 뭐 이게 분위기 타는 거예요, 그죠? 동성애가 잣대가 됐어. 이제 꼴통과 진보의 잣대. 동성애 반대 그러면 꼴통. 동성애 지지 그러면 뭔가 깨 있는 사람. 이게 말세의 특징. 마가복음 13장 14절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말세라는 거거든요. 빨리 도망쳐라 산으로. 말세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뭐 예루살렘 성에 뭐 모스크가 섰기 때문에 황금 모스크가 섰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이 건물 갖고 뭐 싸움 벌입니까? 그래서 뭐 그 모스크 무너뜨리고 성전 다시 지으면 된다. 아이고 난 진짜 그냥 뭐 백투더 예루살렘 뭐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저렇게 유치하게 해석을 해? 이게 영적인 거겠지. 그게 건물 싸움이겠어요? 멸망에 가져간 거 저는 그냥 동성애로 봐요. 이게 서지 못할 것, 이게 가정 아니에요. 이 가정 파괴하는 거라고. 뭐 이런 게 서지 못할 것에 서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따르겠어? 그랬는데 이거를 대다수가 따라가. 여기 젊은이들 지금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다수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대다수가 따라가. 분위기예요. 여기 영적인 이게 영향이 없겠어요? 이게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서포트가 있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죠? 최후의 발악이에요. 최후의 발악.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이게 바알보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알보올. 여호와의 증인. 군대 안 가잖아요. 근데 네이밍을 기가 막히게 해.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럼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이에요. 우린 그 반대하니까 우리는 비양심적이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게 뭐죠? 사탄적 지혜예요. 사탄적 꾀. 발람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죠? 이렇게 네이밍을 잘해. 그 안에 사탄적 지혜가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창조하고 진화 그랬는데 창조론 하는 사람들 지금 되게 우습게 만들어버려. 아이 꼴통들. 그리고 진화 이러면은 되게 배운 것 같이. 이게 프랑스가 그래서 망했거든. 계몽주의 시대 때. 믿음 다 무너뜨리고. 사탄적 꾀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무너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뭐든지 빨리빨리인데 무너지는 것도 빨리빨리야. 그냥 순식간에 다 이렇게 점령 다 이거. 이거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미친놈들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학교에서 콘돔을 판매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군 동성애 합법화. 우리 얘네들 이 남자들 보냈더니 동성애 뭔지 알죠? 그걸 합법화 시키겠대 군대에서. 와, 당나라 군대 만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 꼰대같이 보이죠. 저 목사 이제 꼰대 다 됐네. 그게 꼰대라 그러면 기꺼이 꼰대 돼줄게요. 낙태 문제 가지고도 오늘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뭐 이런 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그거를 비꼬는 얘기들 막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낙태 하나 하면 또 히틀러도 당신을 살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논리를. 베토벤만 죽인 게 아니라 히틀러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여성 선택권으로. 뭐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생명이 시작인지 그건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세요. 하나씩 지금 이 세속화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이런 꾀를 누가 줘요? 발람. 지금도 발람 무당이요. 바울보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특징이 뭐냐면 유혹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아해. 교회 부흥했다 그러면 관심도 없어. 근데 교회가 넘어졌다 그러면 막 기뻐해. 그리고 읽고 퍼나르고 공유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넘어지길 원하는 것 같아. 그냥 아무 근거 없다 그러면 넘어지는 걸 믿고 싶어해. 그죠? 죄를 믿고 싶어하고 깨지는 걸 믿고 싶어하고. 발람이에요, 그놈. 발람 많아요. 발람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나와. 발람 선지자. 그리고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망할 놈의 교훈이에요.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역사하고 교회 역사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 영적 혼란 사건이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바알볼 사건이에요.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미러 이미지인 거 아시죠? 이래가지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주님 오실 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바알볼사 같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의 용어로 깨어 있으라 그러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바알볼 사건에서 깨어 있게 아주 분연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에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비느하스가 일어나 가지고 이놈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잘 흥분 안 하는데 흥분하실 때가 몇 번 돼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심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나의 열심. 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12절. 그리고요 13절 보니까 네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분을 주겠다. 비느하스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이게 난리 쳐도요. 뭐 사탄적인 꾀를 가지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교회는 나가서 반대만 하지 말고 이게 흐름이에요. 영적 흐름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작 앞에 나와서 데모할 마음 전혀 없어. 그냥 흐름이야. 그렇다고 그래.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죠? 말씀 붙들면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비느하스 키우는 거예요. 비느하스 키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꿔버려요. 교회를 건져내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를 흘리신 교회인데 그게 넘어지겠어요? 그래서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꼭 있다니까. 이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 그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말씀 붙드는 사람이에요. 한나가 그런 케이스죠.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참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 이 멍청한 목사가 와가지고 왜 낮술 먹고 왔니? 그랬더니 3회상 1장 15절에 뭐라 그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술 마신 거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 이게 비느하스예요. 그게 한나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너 오늘
나한테 넘긴다. 목 베버리고 네 시체 새들과 들짐승 먹이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반드시 일어나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세라 이 떼거지로 850명이 나와가지고 난리 부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850대 1로 이기잖아요. 불이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비느하스, 엘리야, 느헤미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문이 뭐 다 불탔다 뭐 이런 소리. 느헤미 1장 보세요. 그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다 특권 다 내려놓고 제가 할 테니까 힘 주세요. 그래서 성벽 재건하잖아요. 52일 만에. 이게 비느하스, 느헤미야예요. 잘 보세요. 마귀가 장깨를 가지고 발람 통해가지고 사탄적 지혜를 가지고 별짓 다 해도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온갖 짓 다 하죠. 2살 이하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뭐 십자가 못 박게 하고 이겨야 져요. 한 방에 끝내버려요. 한 방에.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탄적 지혜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람적인 교회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있다니까. 반람적인 교회가 반람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반람의 그놈들을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느하스 일어나야 돼요. 비느하스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비느하스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비느하스가 일어나야 돼요. 비느하스 같은 라인이 있는 게 한나, 비느하스 라인에 있는 게 다윗, 비느하스 라인에 있는 게 엘리야, 비느하스 라인에 있는 게 느헤미야. 뭐 더 많은 사람들 얘기할 수 있죠. 그 라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금년이 제가 종교개혁 그 주간에 4일 동안 설교했던 게 있죠. 그 체코에 가면 우리 교회도 지금 반주하는 자매가 지금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데 체코를 꼭 가야 돼. 체코를 가는 걸 체크해야 돼요. 꼭 체코를 가야 돼. 프라하에 가면은 프라하 광장 중앙에 프라하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물가도 싸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프라하 중앙에 좌누스 동상이 있어요. 후스 동상이 후스 이름이 거위라 그랬잖아요. 거위 동상이 딱 있고 거기 10명의 제자들이 있어. 후스는 그 위클리프 영향받죠. 옥스퍼드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그 번역을 해서 체코에 온 거예요. 종교개혁이 1517년인데 1515년 딱 100년 전에 싸운 거예요. 싸운 이유가 뭐냐면 캐톨릭이 신부 사제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거지 신부가 뭔 놈의 죄를 사해.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죄를 고해야지 왜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해. 잠깐 목사한테 와가지고도 무슨 뭐 신부인지 알고도 신부 아니에요. 저 신랑이에요. 왜 저한테 와가지고 잠깐만 그런 얘기를 해. 내일도 결혼식인데 차별이 너무 많어. 신부 대기실은 있는데 목사 대기실은 없어. 안 하지. 그래서 승질나는데 하여튼간에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 신부 사제권 이런 게 있었다고. 그거 아니라 그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 지금도 모르겠어요. 캐톨릭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당시엔 그랬어요. 난 요즘에 난 천주교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성찬식을 하잖아. 이번 성경심일 때 성찬식 해요. 성찬식 하는데 떡은 나눠 먹어 다 같이. 떡을 이렇게 오면은 입 벌려서 넣어주고 해요. 그죠? 근데 잔은 포도주는 안 줘. 흘린대. 예수님 보혈피를 흘리면 어떡하냐고. 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따만한 잔에 신부 혼자 마시잖아. 그거 몰라요? TV에서 못 봤어? 여러분 안 보는군요. 혹시 캐톨릭에서 온 사람 없어요? 이렇게 혼자 다 마셔. 그렇게 취해야지. 이따만한 걸로. 그래서 생각보다 신부들이 술 잘 마셔. 뭐 성찬식만 하면 막 마시니까 막. 그 좌누수가 볼 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걸 그 이중 성찬식이라 해요. 이중 성찬식. 이중이 뭐냐면 떡도 주고 잠도 줘야 된다는. 피도 내 피니 그러면 다 마시라 그랬지 왜 누가 혼자 마시래? 이랬다고 죽은 거예요. 이랬다고. 후스가 왜 화양당한지 알아요? 포도도 줘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떡 줬으면 잔도 줘야지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달라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야. 참 이거 아이러니죠, 그죠? 왜 예수님 피는 안 주고 왜 떡만 줘? 이번 우리 교회는 떡도 주고 잔도 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후수가 했던 일은 그거예요. 이게 성찬에 엉터리 된 이거를 도전한 거고요. 무슨 놈이 신부 사자권이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 중보자 외에 또 다른 중보를 만드는 거다. 그랬고요. 이제 지금 현재 캐톨릭이 잘 모르겠어. 뭘 하는지. 난 캐톨릭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종교개혁 당시엔 그랬어요. 이 당시엔. 지금도 그런 것 같은 느낌에. 내가 TV인가 옛날에 보니까 혼자 마시는 것 같던데 친부가. 한번 확인해 봐요. 물어봐 신부님한테. 혼자 마시세요? 나눠 마시세요?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체코 성경 번역했고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똑같은 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화양시킨 거예요. 불에 타 죽죠. 마지막에 후스가 워낙 영향력이 있고 워낙 탁월한 사람이니까 한 번만 부인하면 안 죽이게 그랬더니 후스가 얘기했던 유명한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입으로 증거했던 것을 피로써 증명하노라. 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유일성 이것만을 증거하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거위란 뜻이거든요. 거위는 죽지만 100년이 안 되어서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그 백조가 루터예요. 1517년 비텐베르그 95기죠. 10월 31일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 말하기보다도 종교개혁은요 위클리프와 좌노스예요. 위클리프와 좌노스 100년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나스 일으키듯이요 좌노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위클리프는 쫄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우지 못했어요. 근데 좌노스는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고. 잘 보세요.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좌노스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 이루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항상 시대를 되면 다수 싸움이에요. 다수가 막 횡포를 부려.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종려주일에 환영했던 사람이 일주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게 군중이에요. 다수 따라가는 건 선동에 의해서 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예쁜 여자들 풀어줄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잖아. 음행만이 아니에요. 음행이 그게 우상숭배 예배거든요. 거기 음식 먹었다고 우상에게 끌려갔다고 24,000명이 죽잖아요. 이런 증거들 한번 얘기해 줄까요? 시편 106편에 나와요. 28절 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이게 음행만이 아니에요. 음식 먹을 강조해요.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다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음행하는 것들 이게 우상에 먹는 음식 먹는 게 크게 유행하였도다. 시편 106편 29절에 30절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쳐도다. 중재했다는 게 뭐예요? 일어서 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쓰는 용어거든요. 중재자, 중보자가 되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 이로다. 이걸 주님께서 의로 여겼대요. 십자가 붙드는 걸 의로 여겼대요. 그 다음에 신명기 모세가 죽기 직전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회상하는데 이것만 회상해요. 34장 마지막이잖아요. 4절에 보니까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돈 때문에 이거 했다는 거예요. 저주하게 하였으니 23장 25절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거잖아요. 저주 백날 해봐라. 다 복으로 바꿔버리잖아.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바알보알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도 또 한번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도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여호수아 은퇴할 때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 24장 9절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호수아 24장 10절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도 이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죠? 또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13장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바알보알 얘기를 하면서 또 느헤미야도 이걸 되새기고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해 꼬셨다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게 했고 불의의 싹을 살아 돈 사랑하다가 이지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속이를 말하여 그 다음에 베드로는 역시 성질인 저것 비슷해요. 너무 좋아요. 그죠?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에요.
이제부터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 미친 행동, 미친놈이야, 미친놈. 미친놈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도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경고할 때 요한계시록 2장 14절 너 책망할 게 있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 발람의 유혹같이 교회를 말씀을 따라서 미혹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대적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게 만드는 놈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접을 먹게 했다고. 버가모 교회 발람을 용납하는 건 죄다. 그 얘기예요. 그 버가모 교회만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저는 2017년을 마무리 지면서 우리도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를 정리하면서 모세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시험이 바알볼 사건이에요. 영적 유혹 사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또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영적 유혹 사건이에요.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서게 되면은 마지막 때. 적어도 이 시대의 흐름들이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피켓 들고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 붙들게 만들고 비느하스를 키우는 거예요. 묘해요. 그 난장판을 부리고 엄청난 세력같이 보이는데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일어서면 이겨요.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 일어서면 이겨요. 블레셋이 대단해 보이지만 다윗 하나 일어서면 이겨요. 참 묘하죠. 850명이 떼거지를 물려도 엘리 하나 일어서면 이겨요.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느헤미야 하나 일어서면 이겨요. 더 설명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비느하스 되십시오. 비느하스에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옆에 쓰임받는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서련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습니다.